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손 할게요.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 마음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주관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모두 찬양해 싱싱싱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앞에 율동 팀 나와서 율동해 주세요. 우리 객원 친구는 이제 아빠 옆으로 가주세요. 네, 가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그 다음 찬양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할 건데요. 우리 아까 이거 연습할 때 부르니까 친구들이 벌써 이 율동을 알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신실하고 진실하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할 건데요. 우리 찬양 부르는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에 너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선생님도 앞에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의 혼인 잔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운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8월달 넷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신윤정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일주일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곳에 모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아동부 모두의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전교인 새벽 기도의 주간입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새벽을 예배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드리는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한 계약한 아동부 친구들의 일상도 지켜주셔서 학교생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함께하여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저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전 부분을 찾으면 돼요. 성경의 전 부분. 전 부분입니다. 전 부분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다 찾은 것 같아서 함께 아니에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다 찾았어요? 예, 아니요는 무슨 말일까? 다 찾은 것 같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잊지 않고 예물 준비하여서 봉헌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 소외자든 자들 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을 삶으로 인해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임재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어요. 항상 반응이 뜨거워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잊지 않고 이름, 학년 넘겨주시고요. 끝나고는 도전 골든벨 시간이 있습니다. 채팅창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네, 안내 여기까지 하고요. 제목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근데 이게 크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떠드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서 딱 집중하기 위하여서 전도사님이 큰 소리로 함께 제목부터 읽자고 하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제목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살아가요. 더불어 살아가요. 오늘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뜻을 아는 친구 있을까요? 전도서의 뜻을. 우리 시온아, 전도서 무슨 뜻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뜻이 그럴까? 한번 봅시다. 전도서의 뜻은 바로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건데, 그럼 전도자라는 뜻은 진짜 우리 시온이가 얘기한 대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전도자는 스스로 지혜를 깨치고 백성들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치며 많은 잠언을 찾아내어 연구하는 사람. 여기서 잠언은 교훈하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많은 교훈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교훈하는 말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교훈하는 말이 전도서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어감의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지만 굉장히 의외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들이 많아요. 전도서에 그러면 어떤 말들이 가장 많냐면요, 바로 이 말이 가장 많습니다. 헛되도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아요. 헛되도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 그런 공부 내용이 시험을 치렀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수학이 빵점이 나와. 아빠 어깨를 열심히 주물러줬는데 아빠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어.
무언가의 기대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우리 친구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쓸모없네, 헛되네 이런 감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아빠 어깨 주물러주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이 모든 것은 의미 있어요. 그럼 과연 전도자가 이 모든 사람의 행동과 이런 삶들이 다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미 나왔어요. 그 전에 PPT 한번 다시 볼까요? 뭐냐면 삶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헛되니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가 전도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에 그런 PPT를 통하여서 전도사님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번역 버전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혼자 싸우면 지지마. 오늘 읽은 말씀에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져왔는데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마.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첫 문장을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예요. 이 문장을 외부로부터 우리 친구들이 으악 하고 공격을 당할 때 혼자일 때보다는 두 사람일 때 쉽게 막아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저기 나를 공격할 것 같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혼자 있으면 맞설 수 있어요? 맞설 수 없어요. 누가 봐도 나를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 나는 거기에 싸워서 지나가야만 해. 그럴 때 무서워요. 혼자 있을 땐 무섭지만 근데 내 옆에 두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용기를 내서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힘을 모아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싸울 만한 상황이 일어날 때 혼자 싸우지 말고 두세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하여 싸워라 라는 뜻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과 힘을 합하여 있으면 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의미를 한 번 더 가져가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세 겹줄은 시작.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문장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속담이에요. 어떤 속담이냐면 세 줄로 만든 밧줄은 튼튼해서 아무리 강한 충격을 받아도 쉽게 끊어지지 않고 오래 견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협력할수록 더 이롭거나 도움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밧줄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밧줄이 가장 튼튼할지 한번 봅시다. 한 줄로 만든 거, 두 줄로 만든 거, 세 줄로 만든 거. 누가 봐도 세 줄로 엮어서 만든 밧줄이 아무리 강한 외부 충격이 와도 쉽게 끊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한 힘으로는 끊어지지 않단 말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근데 오늘날은 우리 친구들이 세상 살 때 아니면 친구들이랑 장난스럽게 얘기할 때 인생 혼자 사는 거지. 또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쉽게 들을 수 있는 대사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세상 혼자 사는 거. 혼자가 답이야. 라는 것을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혼자 살고 싶고 혼자 지내고 싶은 거는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결코 혼자 지내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창조 때 이야기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창조 때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지으셨어요. 우리 아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이 혼자 태어났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라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무슨 말을 하냐?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면서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비로소 아담 혼자 있을 때보다 하와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을 잘 치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가 아닌 함께 있을 때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또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이 지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혼자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담아 주셨어요.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인물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자, 집중해야겠죠.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 네, 집중해 볼게요.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출애굽을 했던 인물이에요. 정말 위대한 인물인데 모세는 결코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너는 내 백성을 저 애굽으로부터 불러들일 사람이다 라고 부르셨을 때 모세는 저는 입이 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나이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네 입이 둔하냐? 그럼 네 형제 아론을 보거라. 너가 말을 못하니 말을 잘하는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야 한다. 또 바로에게 말을 잘 전할 수 있다 라고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렇게 모세도 출애굽을 할 때 형제 아론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번 주 시간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그 시간에 전도사님과 배운 인물은 아니지만 잘 알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혼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때 혼자서가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 외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린 상황 속에서 다니엘 혼자 두지 않으시고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지키도록 했고, 또 오해를 받아서 풀무불에 빠져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 친구들이 함께 연합해서 더불어서 힘을 합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성경을 혼자서 신앙생활,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저 믿음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거라 라는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혼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12제자라는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남들에게 베풀고 음식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들은 항상 함께였답니다. 비록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어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도 혼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고난이 일어날 때는 혼자 고난을 이기도록 두시지도 않았어요. 아픔은 나누면 아픈 사람이 한 명 더 생겨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함께 기도로 극복하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겨내려고 할 거예요. 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그 고난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 힘으로 고난을 함께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항상 함께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신 그 은혜로 어려움을 항상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드러난 세 겹줄의 지혜예요. 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알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다고 하니까 아니 저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되게 싫은 마음이 있고 오히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껄끄러워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옆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저 바울도 비록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라고 바울의 힘을 실어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두시지 않고 항상 옆에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즐겁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수많은 창조물들 중에서 특히 인간, 사람은 결코 혼자 살게 두지 않으셨어요.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이 비록 오늘날에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문화적으로나 드라마나 영화나 학교나 학원이나 모든 환경 속에서 아, 세상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들게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혼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정말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결코 혼자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과의 만남은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또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를 선물로 주시고 같이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함께 하도록 그것조차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쁨과 은혜와 슬픔과 고난도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많은 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큰 힘을 잃어가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드신 목적이기도 하다. 나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나만 복음을 잘 듣는 거, 이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나만 행복할 순 없어. 저 친구도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항상 깨어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함께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믿음의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자, 하나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우면서 살아갈래요.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 애니메이션 함께 보도록 할게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가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살아갈 때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하나님의 나라답게 건설하고 확장하고 건축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린 아동부 친구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광고하겠습니다.